아멘. 오늘은 전도자가 누려야 할 전도 비밀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도의 컨텐츠가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금보다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여러분 집보다도 귀하고 땅보다 귀한 거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사야 되느냐?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맞지요? 이 복음은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가지면 영원히 안 떠나죠. 이 복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죽어도 살잖아요.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영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또 치유하잖아요. 어떤 것을 치유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프고 고통과 불행과 재앙과 지옥 배경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지면 뭐가 되느냐? 우리 이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복음 붙잡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권세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무조건 올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세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세전부터 있다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됐고 그래서 은혜로 주시고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뭐냐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막 교회로 막 등록시키면 전도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그 사람 속에 이게 안 들어가면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 그게 전도된 거예요. 복음화된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잖아. 우리 자꾸만 속아요. 네.
그래서 이 전도가 뭐냐? 이것이 나의 것 되는 것이 나의 것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하라 그래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전도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사람, 창세기 3장부터 말하자면 우리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들어와서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아요. 죽는 날까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창세기 3장부터 들어와서 불행과 고통 속에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창세기 3장부터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착한 일 하면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어디에 있는데요? 죄 가운데 있는데. 뭘 볼까요? 육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 멋있다, 사람 괜찮다, 불신자인데도 사람이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도 죄인이 영적 상태를 사람들이 못 봐. 그래서 문제가 돼.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다 이 속에 있으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위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마다 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다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 살다 갔으면 그 사람의 나라를 구해도 죄인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죄인이라. 많은 사람 죽이고 승리한 거.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창세기 3,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게 살고 뭐 위인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죄인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죠? 의 가운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의를 가지고 와서 불의한 자를 대신에는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죄 없다고 하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모든 이 사망, 예수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육신을 입고 와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걸 죄값을
우리 보고 가서 이렇게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믿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누굴까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의인이지. 하나님만이 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 의롭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가 나하고 똑같이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닮았는데 뭐가 안 닮았냐면 생각이 안 닮았어. 교회는 나뉘는데 생각하는 게 아직도 그 애굽에서 있었던 욕심꾸러기 이거 있죠. 누가 나보다 좀 많이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면 막 속이 타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막 그거 치유받아야 돼. 영적인 거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영혼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막 체질되고 뿌리 내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먹을 거 없는 곳으로 데려가고 또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생각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땅의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 죽든지 살든지 누구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 왜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워요? 우리 이제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네가 나 닮았다. 네가 예.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 너 나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닮았는데 그러면 뭐까지요? 생각하는 것도 닮아야 돼. 원망과 불신앙이 아니고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뭐 누구 때문에 뭐 교회 못 다니겠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쪽팔리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계속하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다 해놓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그래서 이 복음하라는 말이 전도는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이 복음화,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어지면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누구 수준이요? 복음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그래서 이 생각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각인돼야 돼. 내 생각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생각되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나게 하겠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고 해서 이젠 너 나스럽고 너 이젠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그 자녀가 망할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점치러 다닌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이 대속해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아직 철이 안 들어. 너무 철부지야. 막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삐지고 시험 들고 뭐 자기 고집, 자기 막 주관 막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이.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게 다 우리 속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제 이 서론을 이해해야 우리가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는 사람 끌고 오기 전에 그 사람을 복음이 진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날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그동안에 마귀가 주었던 욕심과 막 공허함 속에 막 혼돈 속에서 막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도 모르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 심부름하다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랩너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정말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상 앞에 절을 안 해.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한 번 사는 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다가.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된 사람. 전도. 도가 그 사람 속에 전해져서 복음화된 사람.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복음화된 제자가 나오면 전도는 되게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는 게 비밀. 비밀은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 이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참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이 뭐냐? 서론에서 다 얘기했지만 복음을 보고 또 가지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본 자. 저 하나님의 것을 인생의 해답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해답. 뭐에서 봐요? 문제가 보이면 이 답은 세상에 답이 없어. 하나님이 준 언약만이 답.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땅 모든 문제는 누구도 답이 안 돼. 다음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 될 거냐, 뭐 또 홍준표입니까? 홍준표가 될 거냐, 또 윤석열이 될 거냐. 누가 돼도 답이 없어요. 그죠? 우리 대통령 선거 한두 번 해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찍어주면 나라가 좀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면 뭐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답 아니에요.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돼도요,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못 막아요. 아르왕이 돼도 못 막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시는. 언약 가진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을 때 그 언약이 이 땅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이 땅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 땅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면요.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좀 하나님 나를 축복해갖고 돈을 많이 벌게 좀 해달라고. 그게 답인 돈이 답이다.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많은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답으로 붙잡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답으로 붙잡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답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그러면 이거를 답을 붙잡았으면 이걸로 뭐죠? 적용시켜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전도 시작. 답만 말하면 뭐가 되죠? 말꾼이 되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끝날까지 있기 때문에 날마다 24시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 내려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봐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어떤 것 속에도 하나님 함께는 임마누엘이 보여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전도예요. 몇 명을 영접시켰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접시키는 건요, 열매지만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리면, 함께 누리면 뭐가 떠나갈까요? 사단이 떠나가 버려요.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이걸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부터 죽는 날까지 죄 가운데 이 죄의 배경은 사단이죠. 사단이 갖다 준 죄와 이것 때문에 6가지가 계속 나타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보냈다. 6가지가 완전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권세가 나타나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안 풀리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붙잡고 생각하면서 누려야 돼요. 이 속에 불신자 6가지 속에 누가 역사하도록요? 이거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주인을 바꾸고 고백하면 나는 못 이기는데 이미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했다는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내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주인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불신자 상태에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안 되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돈 빌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께서 망하면 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게 시간표. 뭐만 하다가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는 오직만 붙잡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 속에 들어가도 문제 속에 안 빠지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 고기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죠. 그렇죠? 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 백성들은 원망해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함께 있는데 안 보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다 지금 목말라 죽게 됐는데 네가 죽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냐? 라고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불신앙한테 6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붙잡고 함께 있는데 어떤 권세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떤 죄의 배경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셨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이제는 너 나스럽다는 얘기. 너 하나님스럽다. 너 하나님 형상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걸 사용하면서 쓰라는. 그걸 누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못 누렸어.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이 돼. 내가 해결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전도거든요. 이렇게 돼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만날 때마다 답이 보이고 영적 그 운명에서 죄에서 운명에서 마귀에서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게 답이 보일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전도. 우리 시화중앙교회가 오직 다락방 교회인데 복음화가 안 됐어. 덜 됐어. 문제 있으면 문제만 얘기해. 문제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인데 문제 아닙니다. 내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진짜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의 비밀이 뭔지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전도고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전도고 그 사람을 그렇게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의롭게 하고 그래서 그 하늘 와 있는 신분과 권세를 쓰면서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 그럼 문제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25는 누구 시간표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24만 하면 돼. 하나님만 누리면 돼.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 돼.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거죠. 그 24만 하면 시간표 되면 뭐가 와요? 25. 이거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는 얘기 뭐죠? 네가 나처럼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의롭다고 했고 이제 사단,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함께 있고 그래서 네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너와 함께 있는 그 힘만 누리면 그 얘기. 그게 오직 성령의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염려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근심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간표가 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의롭다.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대속물이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그 얘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해지고 24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237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전도는 무슨 시간표냐면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한 사람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자, 237까지 내 증인이 뭐냐면 어떤 증인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나의 것 되온 증인. 문제와 고통과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문제가 안 돼. 죽는 거 암 걸렸어. 문제 안 돼. 왜요? 죽어도 살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뭐냐. 그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는 뭐 그래서 성령 충만되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날 거란 얘기.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 복음화가 된 사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 이걸 요원이라고 해요. 요원한,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제자예요.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너희는이라는 얘기는 복음을 깨닫고 가진 자요 누리는 자다. 가장 복음을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가면 뭐가 보이느냐? 가면 반드시 영적 사실이 보여져요. 가면 이 창세기 3장이 여기에 빠져있는 의인이 선행이든 뭐 이인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뭐죠? 창세기 3장 죄인이에요. 모든 현장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게 보여져요. 우리는 뭘로 보냐면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연봉이 1억이고 막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네.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도 대상자로 보여야 돼. 직장에서 사장님을 만나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착하든 안 착하든 간에 다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가서 이 영적 상태가 보여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보이고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사람은 육신 상태 먼저 봐요. 그 사람의 육신 상태를 보고 환경을 쳐다보며 눌려가지고 나는 뭐 성공도 못했는데 뭐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나는 돈도 뭐 월급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 비교되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려야 돼. 이게 준비되어야지만 가면 이게 보이는. 그러면 전부 뭐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면 요 가서 보면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또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생각과 마음까지 계속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고 마음 속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 제자거든. 그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면 이 사람은 뭘 따라간다? 강단 말씀. 이걸 안 놓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줘. 우리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본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또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지. 옛날에 치유사명자대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슈퍼마켓 가고 뭘 이렇게 훔치는데 장로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한 사람은 망을 봐준다. 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한다. 한 사람은 같이 훔친다. 셋 중에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망 보는 사람이요?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요? 아니, 같이 훔치는 사람이요? 치유사명자 되었더니 같이 훔치는 사람이에요. 훔치다 들키면 자기가 딱 뒤집어 쓰고 대신 교도소 갔다 오는 사람이래요. 그게 제자라는. 저는 그 메시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나쁜 짓 하는데도 뭐 저렇게 해야지 제자인가.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자, 네 번째 보면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화입니다. 세례. 교회화돼야 되겠죠. 공적으로도 인정받아야 되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재생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가 나오면 다락방 사역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화중앙교회요. 제자가 이제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또 이 사람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다락방에서 또 제자 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맨날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언제 오실 겁니까? 이런 사람은 제자 아닌데,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하고 제가 또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깨달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뭐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도 체험하게 만들고 기도도 체험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재생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상이 무슨 상이냐? 이건 뭐 영원한 상이죠. 그 영원한 상이 전도라는 것. 전도가 영원한 상.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나의 것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죽는 날까지 착하게 살든 뭐 봉사하든 헌신하든 뭐 하든 간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고 그리스도화 되도록 복음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원한 상이 되네. 우리가 복음을 전달했던 그 영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이 영접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엄청난 거죠. 이번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총무단 캠프 마치고 오늘 왔는데 보니까 또 영접 2명 일어나고 막 네. 거기 있는 제자가 또 오메기 떡 다 목사님들마다 하나씩 주시고 너무 감사하니까 베푸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전도자를 위해서 베푸는 게 오히려 상이 된다는 거. 지구상에서 최고의 상, 올림픽에서 받은 상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 상 받으면요, 몇 년이나 가겠어요.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복음전에서 생명 살린 영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늘 날아가도 그거는 영원히 남는 상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게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전도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 하고 자꾸 이렇게 카톡방에서 또 얘기했는데 그 뭐 필리핀 선교사님 보니까 우리 정혜원 선교사님 뭐 학교도 막 그 코로나하고 또 필리핀에 학생도 코로나 걸리면 뭐죠? 거기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가 돈 내갖고 치료 비용이 돼요. 거기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병원도요 입원을 못한대요. 차가지고 병원 가도 자리가 없대. 지금 막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가 이때 거길 도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돕듯이.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것을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데 이게 진짜 전도거든. 전도는요 보내서 거기서 쓰임 받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는 뭐냐? 보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이 마칠 때까지 같이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면 그게 하나의 같은 축복이 되고 상이 되는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헌신하고 하나 돼가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저녁 기도가 중요하고 이 비밀 안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북한 보고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북한 땅에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거예요. 결박돼야지 뭐가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나요. 뭐 미사일 쏘고 막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하고 악수했는데 그래도 미사일 쏘잖아요. 사단 역사하면 핵포탄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 우리 여기 이제 김옥순 권사님 계시는데 까막 눈이라도 기도하면요 성령이 없어요. 괜찮아요. 글씨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북한 땅에 흑암이 꺾이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주의 천사도 보내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그 현장에 뭐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땅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땅에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이 많은 시간에.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스럽잖아요. 우리.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이런 비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전도자가 누리는 전도 비밀 이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나면 그래서 우리 전도자와 선교사가 있는 그 땅, 그 사역, 그 교회, 그 렘넌트, 그 중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여기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사실은 수요 기도의 대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주보 작성할 때마다 권사님 안 나오시지 기도 시킬 사람이 없어갖고 바깥 렘넌트를 시켰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 수준입니다. 하나님 수준 닮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위기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위기시대 때 헌신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중직자입니다. 내가 깨어서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중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성령님도 잘 받으시면 뭐 비대면 하는 거 안 받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직자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작은 거지만 그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좀 멋있는. 옛날에는 뭐 코로나 아닐 때는 막 권사님들 수요 예배까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뭔지 하나님 말씀보다 코로나 이게 더 위에 있는지 저는 막 이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돼도 딴 게 나와요. 왜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건 시작이라는. 다른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때일수록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요. 언약 속으로, 믿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9시 됐기 때문에 우리 한 10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에 정말 이런 이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예배의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영적 게으름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힘을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힘을 얻어서 우리 전 교인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모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지역에 흑암을 꺾으며 살려내는 하나님이 이 사단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왕성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북한 땅에 흑암을 꺾고 또 우리 모든 우리 또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랩넌트 중직자 산업의 랩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PATC, OMC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같이 우리 10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